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분명히 다른 게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창조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득적 지식인데, 이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지식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안이 어두워지고 불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습득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정 부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힘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추격하여 뒤따르듯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설명을 하자면 마치 사냥개가 그 목표물, 먹잇감을 발견한 뒤에 집중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추격하는 것, 아주 집요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심과 또 집요함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까지는 자랑해 오던 모든 문벌과 학벌과 의롭게 산 행위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앞세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이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의 모습으로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찢으시나 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찢으시지만 도로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에 건질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징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뇨라는 병이 있지요. 이 당뇨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초혈관과 신경에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발부터 이제 썩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괴사가 발생이 되면 이제 발가락을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난 그렇게 되면 아플 것 같아, 아니 발 한쪽 자르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부터 시작된 괴사가 이제 온몸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징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징계는 때로는 내 것을 잘라내야 하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징계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육신도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 더 나아가서 회개하며 나아가면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선택과 유기 중에 바로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악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그 자리 가운데 놔두십니다. 죄를 범해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썩어진 그 부분이 점점 더 자라나서 온몸을 덮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한들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음과 살인 교사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징계가 내려왔지요. 그래서 그의 가문 가운데 간음과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미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지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서 매를 들었을지라도 저녁이 되면 그 매를 들었던 그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찢어 놓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나라와 가정과 사업체가 다 찢어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이방 나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그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그런 시편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혀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싸매어 주시고 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탕자 이야기에서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는 왜 너 내 돈을 다 탕진했느냐, 왜 집을 나갔느냐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라도 우리가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싸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성품 두 번째로는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장사되셨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장된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셋째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은 죽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에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은 황제에게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마치 죽은 것과 같이, 그래서 땅에 매장된 것과 같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껏 예수를 믿고 마음껏 예배해도 된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굴 속에서 일으킴을 받게 된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죽음에 처해서 땅에 매장된 것 같이 그렇게 땅 속에서 생활했지만 셋째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올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땅에 떨어져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고고학자가요 3000년 전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속에 놓여 있었던 이 곡식을 땅에 심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곡식이 싹이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냥 그대로 있지요. 하지만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낮아지고 떨어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또 떨어져야 합니다.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죽게 하시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는 일은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 내 민족과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져서 소금과 같이 다 녹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고, 내 욕심이 죽지 않았고, 내 혈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도 나 자신이 죽어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셋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에 죽으셨습니다. 둘째 날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매장되셨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다란 바위에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사망이 생명을 이기고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억울한 죽음처럼 보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승리했다고 미쳐 날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장된 무덤에서 둘째 날까지 참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첫째 날, 둘째 날이 찾아와서 마치 매장된 것과 같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셋째 날에 영광의 승리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믿음을 지키다가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억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참고 또 참았기 때문에 마침내 인생의 셋째 날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전 애굽을 다스리는 놀라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로 매장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째 날 승리의 영광의 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오늘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의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승리의 날, 셋째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셋째 날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매장당하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셋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나타나심이 어김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이 어김없으신 원리 원칙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김없이 하루하루 태양은 뜨고 집니다. 또 어김없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꽃은 피고 집니다. 어김없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자기 궤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이 어김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한번 언약하신 것,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시건치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진실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중간에도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새벽빛이라는 것은 새벽 시간에 저 동쪽 하늘에 떠 있는 샛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계가 없으니까 이제 동쪽 하늘에 샛별이 뜨게 되면 이제 동틀 때가 됐구나 해서 일할 준비를 했다고 하지요. 특별히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십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샛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샛별로 떠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재림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그 재림의 날은 마치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동이 트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깨어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밤에 속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낮에 속한 우리들은 다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도 보면요, 밤에 속한 새들이 있고 낮에 속한 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밤에 속한 부엉이나 아니면 박쥐와 같은 새들은 다 동굴이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도망을 가게 되지요. 하지만 낮에 속한 비둘기와 종달새는 그 아침을 고대하며 사모하다가 해가 뜨면 높이 날아 올라가서 노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아서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의로운 태양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그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세상, 고단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른 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는 10월과 11월에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비입니다. 그럼 그것만 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4월과 5월경에 내리는 비가 바로 또한 늦은 비이지요. 여러분, 이른 비가 있다면 늦은 비도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가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늦은 비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며 우리는 추수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늦은 비에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그러한 땅 가운데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른 비를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셔서 기본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십시오.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의 죽음과 같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셋째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타나심이 어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리고 의로우신 분, 그리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김없이 마지막 날 의로운 태양과 같이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성도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늦은 비는 우리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비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생활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